여러분들 오늘 표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자, 오늘 이 배경이 승리를 배경으로 하나요? 아니면 패배를 배경으로 하나요? 읽은 내용하고 좀 달라서, 그죠? 지금 방금 읽은 1절 위에 있는 이 부분만 보면 승리했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패배했단 얘기입니까? 그렇죠? 승리했단 얘기죠. 그런데 내용은 좀 달라요. 이 간극을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승리의 기록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기록을 해놓으시죠. 사무엘하 8장, 그리고 역대상 18장,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패배의 순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한 번의 전쟁을 치르더라도 이 고지에서 실패하고 저쪽 고지에서 승리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지금 승리를 기록하고 있지만 승리 전에 어떤 순간이 있었다? 패배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패배의 순간이 지나서 어느덧 12,000명, 다른 본문에 보면 18,0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승리의 순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패배의 순간을 지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러다 어느덧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승리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그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생했으니 시간 지나면 좋은 날이 다가올 거야.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참 고생했다. 고생한 만큼 낙이 올 거야 라는 거예요.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고생한 만큼 낙이 올 거기 때문에. 거기는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사실 모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패배가 있고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와 승리 사이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망도 합니다, 때론. 근데 그 실망과 실패와 패배 속에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 중요한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그래요. 당장 어제도 우리가 실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대했지만 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감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뭐가 잘 되겠지 라는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이 두 가지 모습은 계속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절망과 때로는 그 승리의 그 간극 사이에서 믿는 성도가 취해야 할 정말 소중한 영적 태도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흩으심,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보고 있어요.
2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의 흔들림이니이다.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습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을 다윗 혹은 군사들의 전력의 모자람이나 전술의 부족함에 근거를 하지 아니하고요, 자신들과,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남이 하면 참 듣기 어려울 거예요. 당신 그런 일 벌어진 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라고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사실 기분 나쁠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본인이 걸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이 전쟁에 지금 패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더 예민하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그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절이에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2절 의지합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 여러분, 회복의 출발이 어딥니까? 이들이 지금 전쟁의 승리를 거뒀대요. 근데 마치 전쟁에 패배를 한 것 같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승리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도 저희 가정에 또 원했지만 이렇게 좀 생각보다 미치지 못한 결과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화의 귀결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이제 막내랑 이야기하다가, 수아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울면서 신뢰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마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때 신뢰할 수 있죠. 기분 좋게요. 근데 사실 우리를 한 단계 더 어느 지경으로 끌어올리고 새로운 것으로 이끌고 갈 때는요, 사실 그 신뢰 지점이 눈물의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다르구나 할 때 느껴지는 그 절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절망이, 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난 주일 예배처럼 큰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신뢰가 어디서 나오냐? 절망에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어디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죠? 패배의 자리에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잘 나가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고만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 패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오늘 12절처럼 의지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용감하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뤄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남성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 애통하는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더욱더 신뢰하도록 나를 애통하는 자리로 이끄시며,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패배에서 이제 승리로 가는 것들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패배의 순간에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도전을 합니다.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만약에 못 나오시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세요.
최상훈 목사님 계속 영상처럼 시간을 정하고 내가 이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하리라. 아니면 그냥 멍하니 있다 그냥 좋은 일이 벌어나겠지. 근데 저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또 안 해. 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한. 어디 가운데? 패배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관계를 붙듦을 통해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래서 막내랑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마루에 매운 순두부 먹으러 갔어요. 별로 안 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매운데. 여러분들 그때 나눈 대화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더 신뢰해야 되고 더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리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승리와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패배에서 그냥 승리로 가지 않아요.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점검과 그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어렵다가 그냥 쨍하고 해뜰 날을 경험하나요? 아니죠. 야복강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너무 진통이에요. 어려워요. 저는 제발 멍하니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우면 더 나아가야죠. 가슴 아픈 제가 기도회 때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 제가 깜짝 놀랐네요. 그분이 그렇게 변한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누가 여쭤보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인간을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냐면 피해자로 다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피해자,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피해자. 결국 그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쁜 존재. 제가 얘기했죠. 국가의 중대한 일을 전파시킬 때 유력한 사람에게 전해서 이것들을 선포해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라고 할 때 누가 경로당에 가서, 그분 표현이에요. 제가 노인들을 폄하하는 거 아니고요. 누가 경로당에 가서 제일 어찌 보면 약한 분들한테 가서 이것 좀 전해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신론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심리를 알겠어요, 이제.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결국 본인이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잘못됐다고. 여러분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소중한 자세요 태도인 것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요? 실패의 자리에서. 자, 오늘 본문이 실패와 성공이 공존하는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 관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저희가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할까요? 관계가 중요할까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만 살아있으면 그것이 분량이 어떠하든 내용이 어떠하든 괜찮아요. 그 정말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관계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논평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죽은 것들이더라고요. 죽은 것들이었어요. 자, 두 번째요. 기계적으로 가지 않는 두 번째.
단순히 다윗이 바램을 선포하나요? 가만히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고 진동시키셨고 어려움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비틀거려가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셨고, 근데 이제 우리는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렇게만 기도하면 될까요? 예, 될 때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의미는 없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주범인 것 같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말 속에 본인들이 하나님을 분노 일으키도록 하고 있는 관계의 어떤 문제점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분노하셨고 갈라지게 하시고 흩으셨는데 이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아요. 중간에 수많은 내용들이 지금 삽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게 어떤 내용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의 묵상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아주 주목합니다. 자, 패배에서 승리로 가기 전에 어떤 부분이 간과되면 안 되는가? 자, 5절 보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예, 이거 맞잖아요.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5절과 11절이 연결되잖아요. 결국 이러한 것으로 구해야 되네요. 5절과 11절이니까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6절 심각하게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저는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을 묵상했다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라고 할 때 각자의 무릎 꿇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묵상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지,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야 참 좋은 느낌이야, 이거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각자마다의 무릎 꿇는 것이 기도일 수도 있고요, 예배일 수도 있고요, 순종일 수도 있고요, 내려놓음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거기 밑줄 쫙 그어놓으십시오. 지금 다윗이 무엇을 상기하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핵심이에요. 실패로 인한 탄식 이후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믿는다, 앞뒤 없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저랑 얘기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라고 했다가 제 눈치를 슬슬 보시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 저렇게 안 하셨는데. 맞아. 저도 그렇게 얘기 잘 안 해드려요. 그죠? 잘 될 거예요. 그거 약간 마취제 같아요. 마약 같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뭐가 있어야 뭘 잘 된다고 그러죠. 기도도 안 나오는데 무슨 뭘 잘 돼요. 그리고 집에서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잘 돼요. 그거 잘 됐다면 큰일 나는데.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매일 살을 맞다고 지내야 되는 목회자로서 정말 밥을 먹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밥을.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가 잘 풀려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이제 별 간과할 내용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좀 여유작작하게 하시더라고요. 종교 생활을. 자기 편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확신한다 말하지 못하고 말씀에 기록된 승리의 약속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시요.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승리의 약속을 인용합니다. 자, 세겜과 숫곳은 어떤 곳이에요? 조상 야곱이, 이스라엘의 민족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제단 쌓은 곳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이스라엘 영토 중에 대표적인 곳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영토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원래 딴 동네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원래 아브라함은 딴 동네 살던 사람인데요. 무엇에 근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만 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아낙 자손의 강대함을 봤죠. 야, 저놈들 못 이기겠는데 라는 한계도 봤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하여, 약속에 근거하여 들어갑니다. 제가 갈렙, 나중에 헤브론 산지 얻을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부연 설명,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무턱하고 용맹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가 있고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만 있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승리의 약속을 인용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돔과 모압은요, 8절에 나오죠. 어떤 나라들이죠? 발람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 위에 멸절된 곳이, 멸절해질 곳이라고 예언된 곳이에요. 여러분들, 발람의 이야기는 또 여기서 얘기하면 길어져요. 자, 발람의 예언으로 멸절될 곳이라고 예언되는 곳이에요. 블레셋이온, 다윗 나라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패배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고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이 파운데이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고요, 표정도 다르고요, 그의 기도의 태도도 달라질 겁니다. 왜?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주구장창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무슨 기도다? 최상원 목사님 이해하면 선포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기도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요, 이 선포도 할 마음도 안 나고 자꾸 딴지를 걸어요. 남들은 최상원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뭐 그렇게 해서 되냐? 그것도 세속적이지 않냐? 참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 여러분들, 오늘 보면 블레셋 역시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붙이신 나라이고 분명히 말씀에 근거하면 이스라엘 이길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운 승리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의 고통,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떤 성공이 있을지 사실 몰라요. 어떤 그림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 믿음으로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그곳에 동참해 나가며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에 감동이 없으시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떠나셔도 됩니다. 멀리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는 존재들이에요.
이럴까?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저럴까? 저렇습니다. 뭐지? 라는 그 당황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쓰라린 패배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올 때가 있어요. 최소한 이런 생각은 들어요. 관심이 없나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쓰고 계신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나? 불안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다윗 보세요. 다윗 스스로 하지 않아요. 더 관계에 깊이 들어갑니다. 요 하나님 요거 보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더 관계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주신 거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그 마음, 그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믿음으로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와 또 모든 환경 속에 누려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